네,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화창한 날을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정말 우리의 목청을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받는 시간이 오니 저희들의 심령을 옥토와 같이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저를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능력 있게 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아버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혼돈과 어지러운 그런 우리들의 삶 속에 아버지 공허한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으로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본문 말씀 우리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1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나는 내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무슨 유행가 가사 같죠? 예,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본문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슈퍼볼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저도 늘 그렇게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지난 주일이 슈퍼볼인지를 몰랐어요. 그랬으면 갈등했을 텐데 몰라서 잘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멋있는 광경을 구경했죠? 우리 지난주에 이 정말 불타는 떨기나무, 이 광경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 떨기나무가 그냥 불씨만 있어도 그냥 호로록 타버릴 떨기나무인데 신기하게도 이게 불이 임했는데도 타질 않는 거예요.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죠? 그 진귀한 그 장면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모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이때가 모세가 40년 차였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차에. 그래서 오늘 하루는 이제 그 양떼를 이끌고 광야 서쪽, 그 광야에서도 가장 먼 그 뒤안길로 갔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런 진귀한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는 몰랐습니다. 그날이 특별한 날이었죠. 그날이 바로 이 광야대학교 졸업 시험 치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가 입학한 대학교 이름이 광야대학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졸업시험이 있습니다. 모든 대학에 졸업시험이 있죠. 그날이 본인은 몰랐습니다만 그날이 졸업시험이었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찾아오셨습니다. 오랜 침묵을 깨고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 시험 그 형태가 필기시험도 아니고 서류 전형도 아닌 거예요. 뭐냐면은 면접시험이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은 자상하십니다. 여러분 아마 개인에 따라서 어떤 분은 필기시험에 강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면접에도 강하지만 주로 면접에 좀 약하죠, 그죠? 쫄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그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직도 광야를 지나시는 고통과 근심과 한숨의 인생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 있으시죠? 많이 있으시죠? 그러나 이 졸업시험 날짜가 옵니다. 영광의 졸업날이 와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여러분 그 기간 동안 잘 견디십시오. 견디십시오. 참 감사한 것은 시험은 늘 우리를 떨게 만들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광야 대학교의 졸업 시험은 떨굴라는 시험이 아닌 거예요. 통과시키려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그런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나타나셨다면 다 된 거예요. 통과합니다. 통과해요. 근데 고집을 피우지 말아야 돼요. 고집을 피우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잘 수업받고 고집 피우다가 다 광야에서 망했어요. 그 모진 세월이 다 수포로 돌아갔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직 졸업 시험 날짜는 아직 안 온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모세가 이렇게 졸업 시험을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한번 이렇게 그 분위기를 좀 파악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졸업 시험 날이 올 때 시험 잘 치릅시다. 그래서 무사 통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불타는 떨기나무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자기가 썸바디인 줄 알고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일생을 40년을 살았는데 그 나머지 40년 동안 광야에 쫓겨나와서 나도 저 수많은 떨기나무 중에 하나구나, 그것을 깨닫는 참 아픈 시절을 겪지 않았습니까? 노바디로 살아가는 그 아픈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불타는 떨기나무의 진귀한 광경을 나타내시면서 그와 대화를 하시는 거에서 결국은 그 떨기나무같이 이렇게 메마른 보잘것없이 볼품없이 변한 자기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이렇게 대면하는 그 장면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불타는 떨기나무인 모세에다가 초점을 맞췄다면, 오늘은 그 불타는 떨기나무에 임한 그 불에다가 초점을 맞출 거예요. 오늘 말씀은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불타는 떨기나무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 그림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불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떨기나무는 모세를 상징하는데, 오늘 말씀은 모세의 초점보다도 그 모세에게 임하신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아시죠? 불이라고 아무나 불을 받으면 곤란합니다. 불도 가려서 받아야 돼요.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막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산신령 받는 사람들이 간혹씩 있습니다. 불도 막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임한 이 불이 과연 받을 만한 불인가? 정말 이 God with 모세인데, God with us인데, 이 하나님 정말 같이 손잡을 만한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동력하자고, 파트너십을 하자고 오셨는데 이분 받을 만한 분이신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알아봐야 됩니다. 이 졸업 시험이 인터뷰로, 면접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데, 보통 인터뷰랑 굉장히 다릅니다. 보통 인터뷰는 어떻습니까? 이 시험관이 그 수험생을 향해서 많은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시험 보는 사람, 그 수험생이 많은 대답을 하게 만들지만, 오늘 이 인터뷰는 하나님이 주로 다 말씀하세요. 그죠? 그래서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이렇게 반복해서 오늘 본문에 이 5절 안에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로 충만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나로 충만한 모세를 향해서, 아니야, 그게 아니고 너는 조연이고 내가 주연이야, 여기서 보스는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이 불이신,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이 나는, 내가를 살펴보겠는데, 이 6절에 나는이 나오는데, 나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다 꿰고 계시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죠. 아멘. 하나님 우리 다 아시죠? 하나님 다 아세요. 모세 이름도 다 아시는데요. 모세야 이름도 다 아시고 부르셨지 않습니까? 물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그만큼 인격적으로 모세를 만나 주시는 거죠. 이 6절에서 나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먼저 소개하세요.
모세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정말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거기 구경하라고 막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음성이 나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말이죠. 모세야, 모세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빨리 신을 벗어라.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아라.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말이죠. 근데 그분이 당신의 정체를 밝히시는데,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야 그러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가장 익숙하게 아는 하나님의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은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이삭과 또 야곱을 통해서 계속해서 대대로 내려가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맹약을 맺으신 하나님, 약속을 맺으셨는데 그것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지만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완전히 노바디 시절에 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딴짓에 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렇게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고 그를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75세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창세기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하겠지만 그 아브라함을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빚어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의 100세 때 얻은 그 이삭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그의 또 자손인 야곱을, 또 그 정말 사기꾼인 그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그래서 당신을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조상 하나님이야. 그리고 내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언약의 하나님이야. 모세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긴 이 종살이에서,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대한 원망이 컸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거야.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까먹으신 거야. 아니면 그 언약을 이행하실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없으신 분이시야. 충분히 생각을 했겠죠. 마치 우리가 이 시애틀 날씨 말입니다. 오늘은 참 너무나 오랜만에 이렇게 화창하고 어제도 날씨가 좋았지만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리 날씨가 우중충하고 늘 비가 오고 그래도 해는 떠 있죠? 해는 떠 있어요. 구름 저 위에 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네가 오랫동안 궂은 날씨에 고생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언약의 하나님이었어. 할렐루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야. 현재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그 말씀 속에 마치 하나님께서 인터뷰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당하시는 것 같아요. 자신을 소개하시고 또 그 말 속에는 나는 이미 이 아브라함 시대에, 그리고 이삭의 시대에, 야곱의 시대에 이미 3대째에 걸쳐서 검증된 사람이야, 검증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이미 입증됐어요. 검증됐어요. 너 그러니까 나를 믿지? 라고 당신을 소개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7절에 더 진행하십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현재형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셨다고 생각했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본다는 이야기는 보고, 지금도 보고 있다, 그렇게 그런 동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그들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무엇을 알고 계세요? 그들의 근심을, 그들의 말할 수 없는 그 애환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중에 너무너무 힘든 시절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이 부르짖음과 근심은 아무도 모른다, 그 누구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이야기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백성들의 그 지금 현재의 모든 상황을, 그들이 처한 모든 어려움을, 그들의 눈물과 한숨과 고통을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수준에 내려가서 그들의 그 모든 상황에 감정이입을 하셔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사실 누가 나의 아픔을 안다고만 해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재 상담인들은 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리스너가 좋은 상담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끝나신다면은 좀 곤란해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8절에 이렇게 행동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해서 데려갈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히 이렇게 행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아픔을 알고 거기에 엠퍼사이즈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감정이입을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현실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데리시고 그들을 구출하셔서 인도하셔서 새로운 곳으로 데려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내가는 모세를 초대합니다. 근데 여기에 너를 초대하는 거야. 내가 너를 보내서 너가 인도하게끔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내가 하나님께서 일부러 자신을 주어로 하시고 자신이 주어가 된 그 동사들을 쫙 나열을 하시면서 이 모든 일에 내가 너를 초대하는데 너가 주인공이 아니라니까, 내가 한다니까, 너는 그냥 나의 손만 잡아 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의 보스는 하나님이세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과거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셔서 과거에도 그들을 테이크케어 하셨고 지금도 그들의 모든 아픔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그 모든 그들의 아픔 속에 관여하셔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구체적인 의도를 가지시고 능력으로 그들을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나름 백성의 고통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아픔을 이 애굽의 왕자 신분으로서 말이죠, 그들의 아픔에 나름 굉장히 감정이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아픔을 보고 듣고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행동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그냥 머릿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뭘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수준에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해서 어딘가로 끌고 가려고 했던 어떤 그런 의도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여러 가지로 부족했죠. 마음도 넓지 못했고 능력도 부족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의 어깨가 확, 정말 이 무거운 짐이
확 풀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 모세가 그걸 이해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이 내가 너를 보내어 인도하게 하리라. 여기서 보스는 나야. 너는 여기서 나의 손을 잡고 같이 동력을 하는데, 파트너십을 하긴 하는데 내가 주도하는 것이야. 이 대목을 잘 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졸업시험에서 중요한 키예요. 이거 잘못하면 자꾸만 재시험을 치를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모세가 이 3장, 4장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굉장히 좀 스트러글을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너를 보내서 내가 이렇게 구출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잘못 듣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시 보내서 너가 그들을 구원하게, 너가 구원해라, 이렇게 잘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졸업시험에서 졸업장에 그 기록되는 것은 사명자로 졸업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기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세요. 여러분, 광야학교에 입학하셨습니까? 그러면 졸업하실 때는 사명자가 됩니다. 사명자는 꼭 목사만 사명자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사명자입니다. 아멘을 크게 해주세요. 사명자예요. 거기에서 부담을 팍 갖고 말이죠. 내가 뭐라고, 내가 뭘 할 줄 안다고, 그러면 졸업시험 잘못 치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는, 내가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시라고 제가 오늘 이렇게 유행가 가사처럼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하나님 동업할 만하지 않습니까? 동업이란 말을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기가 쉬운데, 좋은 뜻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트너십으로 초대하시는 건 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분이 우리를 파트너로, 동업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동력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분 믿을만 할까요? 우리 여기 젊은이들 좀 있으시네. 훌륭한 신랑감을 우리가 고른다,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연세 드신 분들은 따님이 있으시다면 신랑감, 저도 이제 저희 집도 관연한 딸이 있어서 이제 신랑감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신랑감을 따질 때 일단은 그 사람이 현재 그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현재 관심도 없는데 그게 성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고 듣고 알고 열심히 해야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현실에 이렇게 감정이 서로가 왔다 갔다 하고 교감이 되고, 야 진짜 뭐가 좀 라뽀르가 많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과거를 좀 봐야죠, 그죠? 이 사람이 잘 컸나, 지금 나를 지금 이렇게 꼬시려고 이렇게 잘해주나, 그러니까 과거를 좀 봐야 돼요, 그죠? 이 사람의 이력도 보고 내력도 보고 집안도 보고, 혹시 범죄 기록이 있나 없나, 거기까지는 안 보겠지만 하여튼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 뭐가 중요하죠? 이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까? 내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까? 미래를 다 봐요, 그죠? 다 봐요. 동업자도 마찬가지겠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을 거는 문제인 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 당연하죠.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하나님 손색 없죠? 손색 없으시죠? 이런 신랑감 어디 있어요? 이런 동업자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셔서 손잡자 그럴 때 얼른 손잡으세요. 아멘? 손잡으세요. 땡 잡는 거예요. 그때 손잡으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모세에게 나타나시기까지는 40년간의 침묵이 있었어요. 하나님 헤프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일단 말씀하시면요, 그것은 오랜 침묵을 깨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들리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가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는 것처럼 그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거기서 놓치시면 다시 뺑뺑이 돌려요.
다시 광야 학교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이 말씀 아시나요? 유명한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여기 수학자가 너무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진짜 이렇게 과학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많이 이렇게 참 믿기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연과학, 인문과학이 다 하나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 성경에서 출발하는 그런 지혜가 다 거기서 출발한 거예요. 이 파스칼도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회심한 사람이었어요. 회심하고 나서 그가 쪽지에다가 쓴 글이에요. 이 글이 써놓고서 그거를 늘 지니고 다녔답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지식인이나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그렇게 쓰고 다닌 거예요.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성경 속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 지식인들이 얘기하는,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은요, 책 속의 하나님이고 개념 속의 하나님이에요. 자기들 나름대로 더듬어서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얘기한 그런 죽은 신들이죠. 이 철학자, 이 똑똑한 파스칼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시구나. 역사 속에서 개입하셔서 그들의 인생을 뒤집어 놓으시고 그들 속에 새로운 일을 행하신 분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떨기나무, 이 광야 학교를 오래 지나다 보면 우리가 내 자신이 떨기나무밖에 안 되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되는 그 시절을 겪을 때 쉽게 걸리는 병이 있어요. 그게 자기 비하병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노바디야. 좋은 거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증세가 깊어지면은 계속 자기한테만 시선을 집중하는 병에 걸리는 거예요. 자기한테 몰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나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더 이상 너 자신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나를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졸업 시험에서 통과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우리는 거기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는 내가 떨기나무인 것을 아는 겸손 속에서, 온유함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스칼이 이야기하는 이런 하나님, 이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는가를 우리가 쭉 살펴보겠는데,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하는 순간이 몇 번 나옵니다. 항상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시애틀 이 요즘에 해랑 비슷해요. 가끔씩 보여주세요. 근데 늘 계시죠? 하나님이 늘 계시는데 자신을 이렇게 역사의 전면에 나타내시는 경우는 이렇게 흔치 않습니다. 오늘이 그 장면이에요. 바로 이 출애굽기 3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나타내신 거예요. 모세를 대면하신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도 이게 출애굽기 3장에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말씀하시고 당신의 이름도 이야기하시고 그게 정말 나타내시는 계시인데, 그 계시가, 최종적인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죠. 그리고 자신을 나타내실 때 여기서는 불 가운데 나타나셨지만, 여호와의 천사로 나타나셨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몸을 입고 나타나신 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계시 중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알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자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모세 수준에 내려오신 분이세요. 물론 모세는 압도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만 조금 뒤에 보면 또박또박 말대꾸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걸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를 압도하고 그를 그냥 강압적으로 절대로 하지 않으세요. 그죠? 잘 아시겠죠? 그래서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말로 통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귀를 지으신 분께서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을 벗으라.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됐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우상, 모든 신들, 잡신들과는 구별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구별이라는 것은 그냥 그분의 어떤 속성의 구분도 되지만은 그분의 어떠하심, 그분의 일하심이, 그분의 성품이 구별된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자신을 이 피조물한테 이렇게 겸손하게 드러내시고 그들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하시는, 그렇게 굉장히 다르신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신 거예요. 또한 그는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듣고 알고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저 너머 우리랑 동떨어진 곳에 혼자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분은 우리의 호흡보다도 더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거룩한 모습인 거예요. 세상에 잘난 사람들, 세상의 군왕들이, 가진 사람들이, 별 볼 없는 사람들 이야기 잘 듣습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시끄럽다고 외면하고, 더럽다고 외면하고, 시끄러우면 집 밟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출애굽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구별되신 분이십니까? 그게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거룩하세요. 그렇게 다르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분은 능하셔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여기서 제가 영어 전치사를 썼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어디에서 이들이 애굽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그냥 풀어놓고 자유인으로 그냥 너네 마음대로 열심히 잘 살아라 이렇게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거는 구원의 반쪽입니다. 구원의 전체의 그 스토리는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내서 구출해서 어디로 데리고 가요? 아름답고 광활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서 들여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거기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이런 분이 이 출애굽에 나타난 모세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창세기 말씀을 수요일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건이 안 되셔서 못 오시는 분들은 꼭 동영상을 찾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웹사이트 가면은 거기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 그냥 잘 차려진 밥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거기까지 올리기까지 많은 시간이 들어요. 저도 말씀 열심히 준비하고요, 기도 많이 하고요, 그것도 올리려고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잘 챙겨 드십시오. 챙겨 드십시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기 1장, 2장, 3장 들어가는데 거기서 우리가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면은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창조하신 다음에 야, 좋다, 보시기에 참 좋다, 좋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힘이 좋다, very good,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그분이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복을 피조물들한테 나누기 주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체들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인간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거기에도 보면 신실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이래저래 접하셨지만 동양과 서양에서 그 지식인들이,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신들하고는 얼마나 다릅니까? 배워보셨잖아요. 그릭 사상에 나타나는, 그릭에 나타나는 그 신화에 나타나는 신들은 어떤 신들입니까? 그들은 인간의 구질구질한 그런
그 인간의 그 생활에 정말로 너무너무 엮이고 싶지 아니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자기네끼리 그냥 저기서 그냥 뭐 멋있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인간들이 계속 말이죠, 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말이죠, 제물을 바치면서 봐달라고 막 애걸복걸 하니까 정말 시끄러 죽겠네. 그래가지고 잠깐 내려가 잠깐 해결해주고 다시 올라가요. 그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입니다. 그게 이 지식인들과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신들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이에요. 동양의 사상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굴레, 팔자, 운명, 한 번 재수없게 태어나면 끝이에요, 그냥. 그래서 어떤 이 우주의 어떤 뭐 다스리는 어떤 이치가 있고 원리가 있고 다 그렇지만 그건 다 비인격적이죠. 그 팔자가, 내 운명이 나의 부르짖음을 듣습니까? 나의 아픔을 알고 거기서 나를 건져낼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렇게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다른 분이세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냥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착각하지요. 성경을 공부하고 읽어보고 알다 보면은 이렇게 다른 분입니다. 명심합시다. 이 오늘 여기 나온 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어떤 부분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와닿습니까?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 다르실 것 줄 압니다. 어려운 분에 계시는 분들은, 어려움 중에 계시는 분들은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와닿겠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음에 약한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그 원어가요, 이 어머니 배를 얘기합니다. 태반을 얘기해요. 우리 어머님들, 아이들 키우는 어머니 특별히 뭐 아이들이 짜증내는 거랑 진짜 아파서 우는 거랑 다르잖아요. 아이들이 울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속에서 뭐가 꿈틀거리지 않아요? 그죠? 꿈틀거리죠? 우리 모성애잖아요. 다 꿈틀거려. 다 컸어도 아이들이 아프다 그러면 아이 속에서 꿈틀거리는 게 있어요. 거기랑 연결된 게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정말 어려운 중에, 정말 이 억압 중에, 고통 중에 그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그렇게 속이 뒤틀리시면서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중에 계십니까?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으세요. 소리를 못 내신다면 그분만이라도 쳐다보세요. 신음소리도 들으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팔자 소관 따지시고 거기에 묶여 계시지 마세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출애굽기는 모세가 썼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에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3장의 이야기는 혹시 모세가 지어낸 거 아니야? 어떻게 믿어? 누가 봤어? 뭐 동영상 찍었어? 어떻게 믿냐고요, 그거를. 혹시라도 모세가 이렇게 자기가 아주 진짜 왕자로 실패한 것을 한 40년 동안 어디 가서 갈고 닦고 와가지고는, 돌을 닦고 와가지고는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났어 그러고는 막 그냥 약을 팔고 말이죠, 나를 따라, 뭐 이런 거 아니냐 이거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내가 산에 가서 계시를 받았느니 막 이러면서 말이죠, 뭐 조셉 스미스가 그렇고 말이죠. 그런 사람 많잖아요. 이걸 어떻게 믿냐고요. 우리 신빙성을 따져봐야 돼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노숙자 사역을 이제 한 달 좀 넘게 해가지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하고도 많이 친해졌고, 거기 또 이게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하는데요, 주로 그 레이크 시리에서 오는 분들이라서 대부분이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도 좀 더 알고 이렇게 점점 더 친숙해지고, 지난주에는 저희가 또 우리 젊은이들도 오고 이래가지고 일꾼들이 너무 많아서 부엌에 저는 밖에 나가서 이제 거기 밥 먹으러 오신 분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있는 시간을 잠깐 가졌는데, 거기서 만난 한 신사가, 노숙자 신사분께서 저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제가 이제 과학 공부를 하고 신학을 한 걸 이제 얘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이렇게 마음속에 말씀으로 말씀하셔서 내가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런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아냐 이거죠. 혹시 그냥 당신의 그 무의식 속에서 정말 자기 생각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하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똑똑하죠? 맞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냐고요. 이거 어떻게 믿냐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셨잖아요. 말씀은 저도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해가지고 요즘엔 녹음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다시 들을 수 있지만 사실은 녹음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직접 듣고 끝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걸 알아요. 나중에 들으면 되지. 그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화로 이야기할 때랑 책이 나온 다음에 책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문화가 발전됐지만 지식이 많이 죽어버리는, 이 머릿속에 지식으로 남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많이 문화가 퇴락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이 말이 되는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셨는데 그 순간이 지나가 버리면 뭐 근거가 남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도대체 이 모세를 믿을 만한 게 어디 있냐 이거죠. 거기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15절 1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뭐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로. 말하는 사람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말은 아무리 멋떨어지게 그냥 사탕 발림으로 아무리 뭐 잘할 수 있죠. 청산유수로 잘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진짜 하나님을 만났고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냐 아니냐, 선지자냐 아니냐, 이것은 열매로 판단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모세에다 적용해 봅시다. 모세는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죠. 그의 삶이 열매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열매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 중에 한 말씀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이 출애굽기 3장 4장에서는 모세가 정말 이렇게 수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운전대를 잡으실 테니까 너는 같이 나랑 동역하면 돼.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14장에 가면은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사면 초가했습니다. 그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그 60만, 장정만 60만이고 말이죠, 노약자를 다 합하면 200만이나 되는 그 엄청나게 많은 그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가 딱 가라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전차를 동원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고 양쪽으로는 갈 길이 없고 막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혹시 모세가 꼼수를 썼다면 이때도 모세의 꼼수가 통해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알지요? 이때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홍해를 가르지 않았습니까? 그 홍해를, 바다를 길과 같이 건너갔어요. 그것이 그의 열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통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 같고 듣지도 않으시고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습니까? 시애틀의 우중충한 날씨같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우중충하십니까? 구름 너머 해가 떠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야. 내가 다 알아.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면서 광야를 지나면서 나의 사람이 되라고 오늘도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오랜 침묵에 지쳐 계신다면 졸업시험 날짜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날 하나님이 찾아오신 날 멋지게 시험 통과하십시오. 아니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랫동안 침묵하셨는데 나의 말씀을,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나의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쏟아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주어를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기 자신에게 쏠린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시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잡자고 하실 때 그 손을 꽉 잡으시고 졸업시험을 통과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당신의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놓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